아멘. 지난 토요일 우리 고 이순동 장로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 장로님께서 남기신 책과 또 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유언가도 같은 책을 한 권 남기셨습니다.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나의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이순동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서 또 마지막 은퇴하시고 이 책을 쓰기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아주 주옥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성경 말씀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 말씀이 이순동 장로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장로님의 그 신앙과 삶, 또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의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초기 바울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의 바울은 아주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늘과 같은 믿음의 선배이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와 한판 이렇게 또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 아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한급히 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시비를 또 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서 베드로를 감히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초기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우리도 다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타협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 기회만 주어졌으면 아마 우리도 여러 번 순교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신학교 다닐 적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처음 풀타임 사역을 했던 안산제일교회에서도 제 목회적인 원칙,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서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하였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이러한 어떤 강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년에 로마서를 쓸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았던 초기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년의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보게 되면 노년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년의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 신앙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부드럽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그 바울의 부드러운 모습, 또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읽었던 1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에 걸쳐서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겉으로 봤을 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아니하고 복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아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안에 복음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토록 심한 고난을 당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이 헬라어로 스칸달론, 영어로 스캔들입니다. 그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모질게 죽을 수 있는가?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는가? 그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거절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달린 저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였습니다. 스칸달론,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를 그는 증거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1장 18절은 첫 본론이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재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죠. 오늘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앞에 아무런 접속사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그냥 보호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웃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죠.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가지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못한 것이죠. 이 경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뭐를 심어두셨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먹지 말라. 저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실과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만든 이는 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심어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모든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나를 예배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담처럼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늘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러니 당연히 장학금 타는 거지, 내가 찬양을 잘하지, 말씀을 잘 전하지, 내가 열심히 섬기지, 그런 모든 칭찬과 격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다른 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함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불의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르는 바르지 못한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요. 또 만약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또 나보다 남을 아끼고 높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지 못할 때, 또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역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는 얼마나 의로운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도 왕의 주위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크나큰 악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왕이라고 해서 그를 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의 불의의 담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물으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은 많이들 들었겠지만은 아마도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로 시작하였으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또 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 거의 대다수는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과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알파고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고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없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고를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알파고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를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되어지는 그런 삼라만상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우리 아름다운 은강교회가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생로병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은강교회 오기 전에 대학에서 한 4년간 가르쳤는데요. 대학생들 참 힘듭니다. 제가 모르는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90%가 신나게 자더라고요. 예쁘게 자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잡니다. 대자로 이렇게. 난 당신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숭배해야, 무엇인가를 예배해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내쫓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내쫓았죠. 또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갖다 심판하였습니다. 땅에서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자를 향하여 행하는 진노의 결과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경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수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아마도 그 죄인은 돌아다니면서 더 큰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은 그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쟤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인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 악을 먹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에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람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한 후에 제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몇 명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 잃은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제 방에 걸려 있는 탕자의 기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신이 잃은 양인 줄 모르고 막 웃던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잃은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탕자의 귀향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